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많아도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신랑의 소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사람이 성경에 누구예요? 에서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에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개 나오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론적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의인은 자, 두 번째 믿음. 로마서 1장 10절에는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다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 안에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66권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설계도,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설교해야만 성도들이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을 성도들에게 설교해야만 성도들이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설계도를 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목적이 어디 써 있어요? 복음에 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써 있어요? 복음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이 돼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반대로 뭐예요? 마귀죠. 사단이죠. 이해가셨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첫 번째 믿음은 7대 복음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7대 복음 쓸게요. 첫 번째, 십자가로 죽는 사건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내가 부활하리라.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주리라.
다섯 번째 내가 재림하리라. 여섯 번째 심판하리라. 일곱 번째 내가 천년왕국을 주리라. 그러면 7대 복음 안에 첫 번째 믿음은 뭐를 첫 번째 어디에 속해 있는 걸 첫 번째 믿음이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림때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는 성도나 목사는 첫 번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까지 목적지가 있어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긴 이건 시작이고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번, 6번, 7번을 종말, 재림설교 이렇게 말해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올 때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1번, 2번, 3번은 이미 오셨어요. 앞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이건 진행령. 지금까지도 성령이 역사를 하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이 역사했어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간다 그 말이야. 자, 제목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장자의 명분과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에서 어떤 것이 장자의 명분의 믿음인가? 이거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6장 17절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 써 있는데 1장부터 12장 1절부터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달리는 거죠. 자, 이 십자가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공부하고 훈련받는 게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 경주하는 거, 달려가는 거. 목적지를 위해서. 자, 목적지는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목적지, 두 번째 믿음의 목적지. 그래서 7대 복음에서 말하는 목적지는 뭐예요? 7번째, 천년왕국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누구에게 주냐? 여기에 자격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그것이 장자의 명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장자의 명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명분은 뭐예요? 자격. 어느 집에 호적 등본에 큰아들로 등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의 자격이 거기 들어있어요. 호적 등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자라는 사람을,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명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적 등본에 아무개 누구네 집에 첫째 아들로 호적 등본에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장자가 될 자에게는 딱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천년왕국의 자격 조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 천년왕국의 자격 조건이 뭔가 우리가 배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둘로 나누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뭐만 갖고 있어요? 등만 갖고 있어요. 등만. 이해가셨죠? 등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어디에 담아 있다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이다. 이 말씀 성경적인 근거죠.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어느 집 아들의 호적 등본에 이름이 딱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자로 나눴어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장자와 장자가 아닌 자들 나눴다니까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을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에서의 에서.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혈육으로 장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양아들로 삼아서 장자의 명분을 줘버린 거야.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것처럼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소홀히 여김으로 에서 거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단 말이에요. 야곱이 한 것 같지만 야곱의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연출하고 다 알려준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럼 우리의 성령은 언제 보내있어요? 7대 복음 중에 4번째. 그러니까 리브가 같이 모든 걸 도와줘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양을 잡아서 팔에다가 양 가죽을 입혀주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거는 뭐예요? 도무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위장을. 그 누가예요? 리브가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내가 죄 받으면 어떻게 하고 벌벌 떠니까 리브가가 뭐라 했어요?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지마. 너는 가기만 해라. 이삭한테. 가서 축복 기도만 받기만 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마. 리브가가 지마. 우리에게는 성령이 지마.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러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이방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분을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을 양자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서. 그 성경적에서는 이스라엘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 바 되었다. 이거를 이방인에게 복받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죠? 자, 경주를 경주하며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천년왕국 가기 전에 요 재림에서 갈라지는 거야.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리브가에 의해서 야곱이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재림 때 갈라져요. 성령에 의해서. 리브가에 의해서 에서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던 것처럼 재림 때 장자가 되느냐 장자가 못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불구덩이에 버려두느냐 공중으로 데리고 성령님이 끌고 올라가느냐. 예수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공중에 계세요. 예수님이 안 내려오셔요 지상에.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안 내려오셔요. 먼저 공중으로 내려오셔. 어디에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어디에서?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리브가가 복받을 수 없는 야곱에게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모든 걸 책임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만 않으면 돼요. 일을 많이 했던 자가 그거 상관없어. 성령님만 소멸치 않으면 된다고 어디에 써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일을 많이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일을 조금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기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 그럼 올라가요. 기름을 갖고 있으면 올라가고, 기름이 없으면 떨어지고. 이해가셨죠? 기름이 있으면 올라가고, 기름이 없으면 못 올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목사고 양이고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셨죠? 그게 장자의 명분. 그래서 오늘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뭐라고 배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육체에 기름을 담아 갖고 있어야 된다. 등은 다 줬어요. 등은 에서나 야곱이나 다 있다 소리는 뭐예요? 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났고, 야곱도 이삭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삭의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가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어디에서 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식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 있잖아요. 이삭 전에 육체로 나온 자녀는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쳐주지 않는데, 내 씨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말. 그러니까 이삭의 씨에서 두 종류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기름이 있냐, 기름이 없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있냐, 성령이 없냐.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성령이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있는 증거를 뭐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성령은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려주러 온다 그랬잖아. 목사나 성도한테. 목사한테 알려주면 성도는 목사한테 듣는 거지. 자, 히브리 12장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자 보세요. 계속 앞에 절은 어디로 달려가라 그러는 거야. 경주를. 예수 믿었으면, 십자가 예수를 믿었으면, 피 흘리신 예수를,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엔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경주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온전케 하는 데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십자가로 예수 믿는 거 하나는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앞절에 경주하라, 달려가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럼 온전한 건 뭐예요? 천년왕국까지 가라는 거죠. 7대 복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설교하면 소용없어요. 목사들이 하나님께 무슨 종으로 낙인 찍혀요? 악한 종으로 낙인 찍혀요. 그러니까 문제야. 나는 예전에 악한 종이,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런 줄 몰랐다니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 십자가로 예수 믿는 거 구원이 하나만 있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는 끝난다고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이라고 그런 사람은 피 흘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뭐 싸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된다 이거지. 피 흘리기까지. 그거를 다른 말로는 계속 앞절에 말했잖아요. 온전한 데 나아가고 앞절에 계속 경주하라. 달려가라.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거를 복음을 가르치려고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주잖아요. 이거를 경홀히 여기면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또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까지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꾸지람을 하는 건데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해가셨죠? 여기서 말하는 아들, 장자를 말하고 있어요. 장자가 될 자는 첫 번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이 커요. 어느 집에 이 세상에도 제일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제일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은 자녀들 중에 유산이 제일 프로테지가 많은 게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장자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냥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야단치고 바른 길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장자 만드시려고 공부 가리키느라고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밑에 거 2번, 3번, 4번 이거를 가리키려고 성령에 의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해가셨죠? 참 아들만 징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애를 징계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나머지 애를 징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왜냐면 우리 집 아들만 징계해요. 남의 집에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상관이야. 남의 집 새끼인데. 우리 집 새끼만 잘못된 대로 가면 끌고 와서 공부 잘하라고 야단치고 그리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야단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종아리도 때리고 바른 아이만 되니까 어릴 때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매도 들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기를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는 그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도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고.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용기 내고 그 소리예요.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해가셨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서를 음행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 안에 천년왕국의 장자의 명분을 주는 곳이거든요. 이 천년왕국의 설교를 소홀히 하는 목사. 그럼 못 받아. 소홀히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 천년왕국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재림은 무엇이고 재림 다음에 심판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산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유산을. 이해가셨죠? 음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에서가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를 그냥 시시하게 여겨가지고 먹을 거에 팔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년왕국 약속하신 것을 목사나 성도나 시시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못 받아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명분을 팔면 에서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못 들어가요. 명분을 팔았게 명분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호적 등본에 첫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계획서에 장자라고 딱 우리가 이름이 써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거 갖고 어디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교를 하자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이 기록한 장자라는 책에 장자라는 이름 아무개 이름이 거기에 써있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보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해가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은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소리처럼 약속을 받은
우리 약속을 뭘 받아요? 천년왕국을 장자에게는 준다는 약속.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자만 자격만 갖추고 있어라. 아버지 집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줘? 천년왕국을 주겠다는 진동치만. 그러니까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은 천년왕국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너희는 등이 여겨서 소홀히 여기면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리는 애서가 되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소홀히 여기면 설교를 안 하는 거야. 무시하면. 다른 설교만 하는 거야. 인사 못하고 중간에 끊어졌던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끊겨요. 이해가셨죠?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았어요. 진동할 거. 그러니까 심판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미시라. 괜히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신 하나님. 다른 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년왕국은 너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장자에게는 끝내 주고 말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은즉 누구에게? 슬기로운 처녀에게, 장자에게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또 한 번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